이제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가 기록한 것인데요. 신약성경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있다고 해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신약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세리이던 마태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주 60년에 그가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이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왜 적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언을 잘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믿음이 약한 자나 혹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구주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성경을 잘 알고 예언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전가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이 왕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려고 무척 애를 쓴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으십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벌써 처음 출발부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그 시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셔서 장차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구원을 하실 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니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로 예언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다윗의 왕권을 이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니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가하기 위해서 여기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다윗이 여기 마태가 증명하신 것은 예수는 그냥 우연히 왔다가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라 뿌리가 있다. 뿌리가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긴 뿌리를 통해서 그 결과로 예수님이 오늘날 구주로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이단 사설과 예수님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단 사설은 뿌리가 없습니다. 이단 사설은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천사를 만났다, 그래서 자기를 특별한 메신저로 구주로 세웠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뿌리는 바로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부터 벌써 그 뿌리가 내립니다. 하와에게 주님이 말씀하기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남자의 후손 아닙니다. 남자 없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그때 벌써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뱀의 머리 즉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라고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이 줄기차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뻗어나온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내 시에서 날짜가 온 천하 만국의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 다윗은 다윗의 뿌리에서 구세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뿌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언되었으며 아브라함의 그 뿌리가 있고 또 다윗의 그 뿌리가 있고 긴 세월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결과로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순식간에 만들어진 구주가 아닙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통하여 예언된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요사이 소위 말하는
계시를 받아서 순식간에 조작된 그런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말을 따라가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주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 저 호공 중에 무한한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어디서 찾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 지상에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오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과 꼭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꼭 같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졌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이분만이 참 하나님이요 참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민족만큼 족보를 많이 따지는 민족이 없습니다. 유대민족은 조용기 그러면 조용기로 말합니다. 조두천의 아들이요 조승장의 손자요 또 누구의 증손자요 누구의 고손자요 이렇게 뿌리를 캐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세계 민족 중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족보를 많이 캐고 그 다음으로 족보를 많이 캐는 민족이 한국 민족인 것입니다. 한국 민족도 꼭 족보를 캐거든. 그런데 그 족보를 왜 캐느냐? 족보는 우리 개인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그럼 뭐 족보 없어서 산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버지를 알고 할아버지를 알고 조상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를 압니다. 내가 불란서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국계 불란서 여대생이 나를 찾아왔어요. 어릴 때 불란서로 입양을 가서 불란서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는 내내 불란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가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보니까 불란서 사람이 아니라 전부 다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란 사람들 사이에 까만 머리에 갈색 눈을 가지고서 동양인의 책으로서 자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는 갑자기 공포와 불안해서요. 내가 누구냐? 나의 뿌리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코리안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럼 내 한국 사람이면 내 뿌리가 무엇이냐?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우리 어머니가 누구냐? 우리 형제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찾아와서 아침 식사 때 그냥 호텔에 와서 울면서 목사님 내 뿌리를 좀 찾아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나 어머니가 누구고 오빠가 있는지 언니가 있는지 동생이 있는지 나를 좀 찾아주십시오. 그걸 모르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떠돌이 인생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 가도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나를 좀 찾아주십시오. 나를 찾기 위해서는 내 부모 형제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 이름이 뭐냐? 입양될 때 이름이 뭐냐? 입양될 때 이름도 몰라요. 어릴 때 왔으니까. 불란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근거에 찾을 근거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 입양한 그 기관에 찾아가서 네 옛날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리고 한국의 어느 기관을 통해서 입양된지 알아주면 우리가 신문사를 통해서 너를 찾아주겠다. 그런데 작년에 그냥 내게 녹음 테이프가 왔어요. 그 여대생에게. 아무리 찾아봐도 입양기관도 모르겠고 누가 자기를 불란서에 들여온 것도 모르겠으니까 내 한국에 갈 테니까 나의 사진을 좀 신문에 내놓아가지고서 나 비슷하게 닮은 딸을 낳은 부모가 있으면 좀 찾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토당토하는 생각 하지도 말아라.
세월이 얼마나 흘렀다고 너 사진 내놓고 난 다음 너의 얼굴을 보고 내 자식이구나 하고 알 부모가 어디 있냐. 그래서 못 찾는다. 참 가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에 자기 정체를 잃어버린 뿌리가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소설 뿌리라는 것이 발간되고 영화화 되지 않았습니까? 킨타 킨텐강 그 흑인이 미국에서 자기의 조상과 뿌리를 찾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자기 조상이 노예로 잡혀오기 전에 뿌리가 된 죄를 그거를 찾은 그 소설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여러분 모두 다 자기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 뿌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족보를 따지는 것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족보를 확실히 알면 자기 뿌리를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또 족보는 여러분 혈통을 말하지 않습니까? 옛날에야 뭐 혈통 그거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제는 과학이 발달될수록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혈통에는 유전 인자인 DNA라고 있습니다. DNA 유전자 속에 모든 조상의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 DNA를 받아요. 우리 혈통에. 그것도 우리 자손에게 DNA 유전자 정보를 전해줘요. 그 DNA 속에는 온갖 유전이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족보에서 그 조상이 고혈압 DNA 유전 정보가 있으면 그 할아버지가 고혈압이었다. 아버지도 고혈압이었다. 나도 고혈압이다. 내 자손도 고혈압일 것이다. 왜? DNA에 그 유전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나가요. 아버지나 어머니 사이에 암이 있는 사람은 자손들에게 꼭 암 검진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부모에게서 DNA 유전 정보에서 암이 유전 정보로 자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 자손이 암을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상이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 DNA를 통해서 그 자손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사람이 많고 조상이 범죄자면 그 자손이 그 DNA를 통해서 범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우리 선대 조상의 그 유전 인자들이 DNA에 전부 정보로 꽉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요처럼 생각하고 요처럼 말하고 요처럼 행동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집 장가 갈 때 막 까짓거도 우리 서로 사랑하면 되지. 조상이야 문둥이든 뭐든 상관할 건 뭐냐. 그냥 우리가 그냥 서로 사랑하면 된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보면 그 조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내에게서도 조상이 나타나고 남편에게도 조상이 나타나고 그 조상들의 유전이 나타나서 서로 부딪히는데 이게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다. 이러므로 종자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유전 정보를 얻는 것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족보를 통해서 탁 보면은 내가 정확한 통계는 잊어버렸습니다. 미국에 보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훌륭한 장관이 된 사람들 중에 자녀들이 거의 목사, 장로 자녀들이고 그 다음에 깡패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흉악범이 된 사람들은 거의 조상이 역시 깡패고 흉악범이었는 통계를 내놓은 것을 내가 보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족보라는 것은 여러분 참 필요합니다. 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결혼할 때 여러분 부모들이 그 족보를 다 보고 그 가정을 다 보고 그래가지고 중대를 써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한번 결혼하면 끝까지 잘 살았잖아요. 중매를 보고 다. 요사이는 결혼해서 5, 6개월 되면 벌써 흔들흔들 2, 3년 내에 갈라지는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뼈를 보지 않고 순식간에 서로 눈만 마주치면 됐다 그거 결혼했다 그냥 집어치워버리라고 그거 집어치워버리고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은 뿌리 없이 인생을 살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뿌리가 깊어야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없으면 바람이 불면 그대로 날아가요.
우리의 모든 결혼도 생활도 뿌리가 깊으면 여간 시험과 환란이 다가와도 뿌리 깊은 나무는 가정이나 인격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뿌리가 없는 떠돌이는 그냥 바람 불면 그대로 날아가고 말아요. 이래서 이 족보를 깊이 따지는 것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하고 한국 민족은 특별히 족보를 많이 따지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까지 14대, 또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또 바벨론에서 이간 후 다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낳기까지가 14대, 이 14대를 딱 맞춰가지고서 여기에 기록해 놓았었습니다. 정확하게 14대가 안 되는데 14대를 그냥 맞춰놨어요. 그렇게 마태가. 어떤 것은 족보를 한 두세 개 뛰어넘어가지고 14대를 맞춰놨습니다. 그럼 유대인 족보를 일일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다 한번 계속해서 어디까지 읽어 나가느냐 하면은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 나가십시다. 2절부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와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세레스는 헬스론을 낳고 헬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다만을 낳고 아미다만 나순을 낳고 나순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다드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스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이스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와, 또 낳기도 많이 낳았다. 그래가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14대. 그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나고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야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다가올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가 거기에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이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6절요.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암몬을 낳고 암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가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의 일생일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끝날이 아직까지도 새까맣게 먼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이게 낳고 읽어보십시오. 낳을 때는 어린애기 아닙니까? 그냥 늙어서 또 죽고 또 다음 세대가 어린아이로 나와서 또 죽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땅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가 생긴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고 또 태어나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안개와 같이 떴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여기 다시 한번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삶 속에 희노애락이 다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희노애락은 지금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태어났다가 죽었다. 그것밖에 없어요. 태어났다가 죽더라. 이러므로 장차 묘비를 세우거든 묘비에서 뭐라고 적었느냐. 태어나서 먹다가 죽었다. 그렇게 하면 그 일생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슬프고 기쁘고 좋았고 안 좋았고 하는 그것은 다 안개와 구름같이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태어났다가 죽었다. 태어났다가 죽었다. 그것입니다. 12절요. 바벨론으로 이간 후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자,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이 혈통이 쭉 나와서 다윗의 혈통에서 요셉을 낳았으니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더라. 그렇게 안해놨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여러분, 언제나 족보는 남자를 통해서 족보를 쭉 해놨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데 대해서는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지 않고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하므로 여기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서 난 아들이 아니고 요셉은 양아버지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우간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이고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가정의 혈통을 통해서 보면 요셉이 그 양아버지라도 바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혈통에 이어지고 다윗의 혈통에 이어져서 그래서 마지막 다윗의 후손인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은 양아버지를 삼고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절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것이 14대가 되든 15대가 되든 그것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다는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8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누가복음에 자세히 설명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은 안 했습니다. 약혼만 했는데 그건 마리아가 잉태해서 배가 불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요사이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 옛날에는 굉장한 문제입니다. 요사이는 속도 위반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교통 정리하기가 곤란하겠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우리 한국에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 유대 나라에는 돌로 쳐 죽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로 태워 죽입니다.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하기 전에 그 약혼자가 잉태를 했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반드시 바람을 피웠다는 그의 말 이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신랑편에서 그 신부 아버지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신부는 끌어내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장작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그런 아주 굉장히 엄한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주의 종인이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해서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때 그 마음의 각오는 보통 각오가 아니었었어요.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린애기를 잉태했으니 그건 죽어야 마땅하죠. 물론 하나님이 그를 지켜줄 것을 알았겠지만 그러나 굉장한 결단력과 헌신이 아니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여러분 약혼을 결혼과 꼭 같이 취급을 합니다. 이미 약혼하면 남자가 그 약혼한 여자를 내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혼과 결혼은 굉장히 엄합니다. 약혼했으면 반드시 결혼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엄한 규정입니다.
이러는데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자, 성령으로 잉태를 한다. 그거 참 가능한가? 제가 이 성령 잉태 때문에 옛날에 굉장히 싸운 적이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생화학 과장으로 계시던 교수인데, 이분이 의사로서 동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나가서 미국 UCLA에서 다시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저 뉴욕의 신해산 병원이라는 사이나이 호텔 하스피탈에서 있다가 이기붕 씨 주치의로 한국에 왔습니다.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이기붕 부통령 할 때 이기붕 씨 그 부통령의 주치의로 한국에 와 있으면서 중앙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도 술을 좋아해요. 대구 사람인데 술을 좋아해. 술을 많이 먹고 난 다음에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뇌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오른손이 마비가 돼 몸을 이렇게 끌게 됐어요. 근데 그 부인이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그때 한은 총재 딸이었는데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병신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처증이 들어가지고서 가방에다가 이렇게 큰 회칼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자기 부인 목에다가 칼을 딱 대놓고 오늘 어느 놈 만났어? 어느 놈 만났는지 다 말하라. 이거 부들부들 떨고 막 칼로 막 달라도니까 막 부인이 완전한 노이로제에 걸렸어요. 부인이 뭐 죽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비가 오는 날 서대문 교회인데 수요일 날입니다. 그날 아주 젊고 아름다운 부인이 비를 맞고 머리칼이 그냥 비에 쫙 젖고 우비를 입었는데 그 만토를 이렇게 입고 수심이 팍 들어차서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신앙 상담을 좀 하죠. 그 신앙 상담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남편이 이러한 분인데 도저히 못 살겠다. 밤마다 칼을 목에 대고 막 어느 놈을 만났냐고 막 조달을 하는데 내가 막 죽을 지경. 불안과 공포에 이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그건 다 사탄이 한 일이니까 열심히 교회에 남아서 예수를 믿고 남편도 교회로 데리고 나오라. 그렇게 기도하고 보냈는데 아차 그 다음 주일날 이 여자가 오니까 그 뒤를 따라왔어요. 이분이 상박사는 분인데 따라와가지고서 내가 속에도 나만 이렇게 탁 보고 있어. 그러더니만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자기 부인 데리고 내 방에 딱 오더니만 조 목사 당신 우리 마누라에게 한 놈만 팔면 내 칼로 찔러 죽여. 아이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그래 내가 당신 마누라만 이쁜 줄 아느냐. 내 마누라도 양귀비 빤칠만큼 이쁘다. 내가 그랬어요. 대학 교수가 된 사람이 무슨 그런 아주 저질적인 이야기하니까 잔소리 마라. 좌우간 설교할 때 우리 마누라만 쳐다보면 나 가만 안 둔다. 그래요. 안 쳐다볼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때부터 언제나 그 남자 앉는 좌석에 자기 부인을 끌고 와서 같이 앉는데 부인이 나오니까 따라 나오는데 내가 설교할 때 늘 이리만 보고 설교. 이래 봤더니 팍 뜨끔거리거든. 또 그 사람에게 또 고통당할까 싶었어. 그래서 교회를 한 6개월쯤 남았는데 그 부인은 막 완전히 구원을 받고 성령 받고 변화받아서 막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데 이 사람은 완전히 생짜요. 그래 한 6달쯤 돼 내 사무실에 오더니만 가방을 등 내려놓고 조 목사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올바른 직업 얻어서
정직하게 밥벌이 해 먹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동정녀에 태어났다는데 내가 의사 아니요. 난 박사학위를 2개나 가졌고 내가 생화학자인데 세상에 아버지 없이 그래 자식이 난 법이 어디 있어?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이 무식한 대중을 꿰가지고서 헌금 받아 먹고 사는 그러한 비참한 생활하지 말라고. 직장이 필요하면 내가 직장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그때도 내 머리가 벗어진가 봐. 자기 하는 말이 당신 설교 때 머리가 푸착푸착 하고 빛나는 거 보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왜 그 병신 같은 거짓말을 하고서 먹고 사느냐고. 그래서 날 보고 불쌍해 불쌍해. 나도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눈이 예수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 깨닫지 못하게 나것도 불쌍해. 둘이가 손을 가지고 불쌍해. 자기가 나보고 불쌍하다 그러면 난 또 불쌍해. 손톱도 안 들어요. 나 그렇게 완악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난 그 사람 관심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가 되는데 크리스마스 날은 이제 진짜로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 내가 이제 또 날 보고 불쌍하다고 하겠구나. 그 사람 뭐 전혀 이건 안 믿을 테니까. 근데 설교 중간쯤 됐는데 이 사람이 손수건을 내가 이 왼쪽 손으로 손수건을 내가 이러면서 눈물을 자꾸 닦아요. 그래서 부인하고 싸웠구나. 그 사람 부인하고 싸우면 운다고. 다른 때는 안 울어도. 자꾸 울더라고.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또 사무실에 또 차에 들어왔어요. 그래 상 박사 왜 크리스마스 때 부인하고 싸우니까 안 싸웠어? 그럼 왜 울었어? 당신이 날 울렸잖아. 내가 언제 당신을 울렸어? 그러니까 나 이제 미쳐버렸어. 우리 마누라 지키려고 여기에 1년을 왔다가 당신 바보 같은 말을 자꾸 들어가지고서 이제 쇠뇌가 되어버렸어. 오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에서 태어났던 말할 때 내가 저런 바보 같은 소리 또 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뜨끈해지더니만 막 눈에서 눈물이 자꾸 나는데 이것은 이학적으로 말하면 무슨 현상이냐? 정신분열증 현상이다. 내가 당신에게 와서 자꾸 바보 같은 소리를 들었다가 오늘 정신분열증 현상이 생겨가지고서 내 마음이 그냥 이상하게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자꾸 나지 않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신분열증 잘 걸렸다. 참 당신 안 걸렸다. 그런데 그 정신분열증을 고치는 특효약이 있다 내가 그래요. 그게 무슨 약이냐고. 그래 신약이다. 당신 신약 성경 가지고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번 쫙 읽으면은 그 정신분열증이 깨끗이 낫는다. 그게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에요. 저 삼각산 밑에 집이 있었는데 그래 하루는 자기 집에 대접한다고 오라게 그 최자실 목사님은 나오고 하니까 음식을 잘 해놓고 난 다음에 나보고 막 이건 바로 웃으면서 이 무슨 경상도 사투리로 신약 성경을 뜨고 다 읽었다고. 신약 다 읽었다고. 그래 그 신약 다 읽고 어떻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틀림없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아침에 와가지고서요 다리를 찔러끓이면서 물을 가져가서 우리 교회 앞에 물을 뿌리고 한쪽 손을 빗자루로 막 쓸고 이제 은혜를 바른 거예요. 그래가 이제 그 가방 속에 칼도 내놓고 이제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교회 열심히 하는데 하루는 추운 겨울날 그때는 여러분 스토브를 피우고 있었어요. 제가 스토브를 사무실에 피우고 이게 이제 불시에 학교에서 내게 왔어요. 쫙 가면서 가방을 하나 들고 이러면서 아이고 상박사에게 웬일이냐. 앉아라. 앉더니만 이놈의 새끼들 다 죽이 뿌리려고 하더라 내 말은. 교수들 다 죽이 뿌리려고 말을 했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하노?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점심시간에 교수들하고 앉아가지고서 예수님이 구주라고 내가 전도를 하니까 날 보고 바보라고 하고 어떻게 생화학자가 그런 어리석은 바보 같은 것을 믿느냐고 그러잖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새끼들만 죽여뿌리려고 하다 내 말을. 그래서 내가 참 올챙이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상당히 감격을 느꼈습니다. 목사님, 왜 처녀가 아기를 못 낳아요? 낳습니다. 과학적으로 낳는다. 왜 그러냐? 엠피비어스 애니멀이라고 해서 양서류 동물, 다시 말하면 육지에도 살고 물에도 사는 개구리나 뱀이나 저런 것들은 알을 낳으면 수컷이 없어도 그 알에다가 전기 자극을 주면은 그대로 새끼가 깨어 나온답니다. 양서류 동물은 그러니까 수컷이 없어도 암컷의 알 그게 그냥 전기 쇼크만 주면은 알이 깨어 나오는 것은 이미 생화학적으로 다 증명된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증명됐는데 자기 하는 말이 하물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쇼크가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아들 못 낳을 리가 어딨냐 과학적으로 봤어. 사람도 양서류 동물 알에다가 전기 쇼크를 두어서 그대로 새끼가 빠져나오게 만드는 판인데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임하여서 전기 쇼크를 주니까 마리아가 잉태될 수밖에 되냐. 그런 걸 안 믿는다고 나쁜 놈의 자식들 그냥.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두 분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에서 살다가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의 이야기만 하면 그 상복원 박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나보고 입에 침이 마르게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올바른 직장 얻어서 살아라고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느냐고 고함을 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 믿으니까 또 똑같은 머리로서 예수가 처녀에 왜 못 태어나냐고 또 그거 증명한다고 또 야라니. 문제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안 믿으면 그 머리 지식을 가지고 안 믿을 때는 반대하는 대로 서다가 마음이 믿으면 또 그 똑같은 머리 가지고서 또 예수가 구주인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한다고요.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면 지식도 변화된 대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능히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건 이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참 내가 볼 때 요셉은 보통 남자 아니에요. 정혼까지 했더라면 둘이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한 사이에 자기에게 아무 말도 없이 자기의 약혼한 여인의 배가 자꾸 불러주오니 보통 남자 같으면 그 장인 장모에 찾아가지고서 보상해내라 그러고 달라들 것이고 또 온 동리에 나가서 내 아내가 정혼한 아내가 부정을 행했으니 이는 죽여야 된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사람이 참 점잖은 사람. 자기 정혼한 자가 어린애기 가진 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에라, 지 좋은 사람하고 어린애 가졌으니 나는 물러갈 수밖에 없다. 말썽을 일으키면 저 사람의 장래가 말이 아닐 테니까 말썽 일으키지 않고 조용하게 그냥 나하고 끊어주고 또 그 사람 자기 좋아하는 남자고 그래서 조용하게 인수인계를 해주어서 문제를 만들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지 말아야겠다.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위 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 같은. 그래서 그 남편 벌써 정혼했는데 벌써 남편 아내라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 안 해도 벌써 유대나라에서는 그 남편 아내라 그래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무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제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계시할 때 가장 중요한 계시는 언제나 꿈을 사용합니다.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음성도 있고 묵시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계시는 꿈을 통해서 계십니다. 그건 왜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주님께서 말씀할 때 환상을 통해서 말하지 않고 음성을 통해서나 묵시를 통해서 말하지 않고 꿈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의 중요한 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제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요셉은 꿈에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 마음속에 깨달았습니다. 내 약혼한 아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의 기적으로 된 것이구나. 이것은 여러분 믿음 아니고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적이 일어나서 내 아내가 잉태되구나. 기적. 그거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계시하려고 작정하실 때는 하나님은 꿈을 사용하십니다. 꿈이 가장 하나님이 확실한 계시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상도 있고, 그 다음 묵시도 있고, 음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를 분명히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별로 꿈으로 계시를 안 해주셔요. 나는 꿈에 계시 받으려고 하면 영당 없이 개꿈을 꾸고 말아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가지 마라 오른편 왼편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소원과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를 하고 꿈은 다른 사람이 날 대신 꾸어줘요. 내가 안 꾸는데 다른 사람이 내 꿈을 꾸어 내게 와가지고서 아이고 목사님 꿈에 목사님이 이걸 합디다 저걸 합디다 내 대신 꾸어줘서 이야기한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도 내 대신 꿈을 꾸어서 계시를 바꿔달라고 내게 직접 못 만나면 편지라도 내주십시오. 내가 여러분 계시 좀 받아서 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을 정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정 꿈을 다 믿어도 안 돼요. 꿈 중에도 개꿈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꿈은 평생토록 잊지를 않아요. 개꿈은 자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꿈은 마음에 인치듯이 그 마음에 인치해서 그 평생을 잊어버리잖아요. 늘 그 꿈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계시할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꿈으로 계시해 주었죠. 구라파 역사 전체를 꿈으로. 바로 왕에게도 애굽의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이 다가올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셉도 꿈으로 그가 국무총리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꿈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계시의 중대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중대한 일을 만나서 하나님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마음을 정하게 하고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꿈으로 응답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1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말은 히브리 원어는 요슈아란 말입니다. 야슈아라는 야슈아.
구원자라. 구원을, 그래서 성경에 여수아란 말이 바로 예수란 말입니다. 이 헬라어로 발언하면 구원자. 주님께서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신 분이시죠.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예수, 즉 구원자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이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이름을 준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너는 구원자, 백성을 구원할 자란 야슈아라는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야슈아라는 이름, 그 발음이 가장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야슈아 맞죠? 미국 발음은 굉장히 나쁩니다. 야슈아를 지휘자서라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지휘자서라고 내가 말을 하지만은 너무너무 틀립니다. 그리고 프랑스 말은 자쥐인데 자쥐 너무너무 틀립니다. 우리는 예수, 야슈아, 우리가 가장 발음이 가까운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 사레도 여주, 사라로. 야곱은 사기꾼인데 그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긴 자, 이스라엘의 이름 바꿔줘.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시몬은 반석이란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보아너게 우리의 자식이라 이름을 바꾸어 주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이름이 되게 나쁜 것은 바꾸는 게 좋아요. 개똥이라는 같은 이름. 세상에 개똥이 뭡니까 이름이? 소똥이면 조례 낫지 개똥이 더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애 이름을 개똥이라고 지은 사람이지 않아요. 또 참 부르기에 곤란한 이름도 많아요. 그런 이름들은 기도하고 난 다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좋은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참 좋다. 저는 이름이 용기가 되어서 낙심할 때마다 내 이름만 부르면 용기가 생긴다. 조용기, 용기를 내야지. 이름이 그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여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라니라. 제일 많이 시인하는 것이 자기 이름입니다. 많이 적고 많이 입으로 부르는 것이 자기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자기의 삶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 자체가 구주인데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다 예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전도해도 우리 민족 다 구원받거나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어요. 자기 백성.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무슨 만세전이니까 하늘과 하늘도 지어지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도 생기기 전에 저 억천만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아시고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주님이 예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와, 그거 참 몸서리칩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생기려고 꿈도 안 꾸는데 억천만 년 전에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 전부 다 손바닥에 얹어놓고 여러분 보셨어요. 그런 이는 내 백성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정을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찾는 것입니다.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 백성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나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만세전에 아버지께서 이미 예수께 오도록 여러분 섭리해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오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왔다가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하나님의 선택함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버림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정을 입어 구원을 바랐으면 정말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성취해야지, 하나님이 예정해서 구원해 주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버림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여러분과 나는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얼마나 큰 특권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어쩌자고 우리를 구원했냐. 여러분 선택을 보십시오. 우리 한국이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난 다음 산발선이 딱 갈라졌어요. 그리고 북한은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들하고 이 남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미국이 들어왔어. 이 남은 교회가 왕성하게 되고 많이 전도받고, 북한은 교회가 다 문을 닫고 복음을 못 전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6.25 사변이 일어난 다음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다 도망쳐서 한국을 내려오고, 북한은 6.25 사변 난 이후로 40여 년 동안 교회도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자, 그걸 볼 때 우리는 40여 년 동안 이것은 자꾸 복음이 증거되어 1천만이 넘는 신자가 됐는데 저에게는 복음이 전혀 증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팔이 짧아 북한에 전도를 못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북한에 전도 못하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팔도 짧지 않고 하나님 능력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획과 섭리 중에 보면은 남한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많고 북한에는 하늘나라 백성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동안에 부르지 않았어요. 남한에는 하나님 백성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불렀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가할 때 잠잠치 말고 복음을 전가하라,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북한에 안 태어나고 북한에 남아있지 않은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여러분이라고 북한에서 안 태어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라고 북한에 남아서 그곳에 살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으라고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여기 사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북한에 태어나서 그동안 복음 못 듣고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게 그런 질문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도된 지 100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옛날에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조 시대 이시조선 시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도되지 않을 때 그때 죽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억울할 것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자기 백성들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 하나님 백성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자기 백성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100년 이후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많이 자기 백성으로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주께 부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당신이 원해서 마음대로 하는 일을 우리가 무슨 간섭을 하겠습니까? 일본의 목사 한 사람이 내게 그 이야기를 할게요. 나보고 그냥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안 택하고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많이 하다가 잠을 잤는데 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하고 같이 옛날 화장실로 갔어요. 옛날 화장실에 가는데 그게 막 구더기가 와글와글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핀셋대로 딱 해서 구더기 몇 마리를 다 걸어서 이렇게 찍어내더라고요. 찍어내면 그 구더기가 순식간에 변하여서 아름다운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되더랍니다. 그러고 그 꿈을 깼어요. 그래서 자기 가는 시간에 와
우리가 다 구덕이 있는데, 원래 팔자가 구덕이니까 구덕이로 있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그 중에 몇 마리를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서 천사처럼 만들어서 구원을 시켰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사랑이죠. 구더기를 하나님이 찍어내주지 않았다고 원망할 수 없는 것은, 구더기는 원래 구더기니까. 안 찍어내줘도 그대로 구더기요, 그대로 구더기인데 그 중에 몇 마리 찍어내서 천사로 만들었죠.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선택할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 보고 왜 나만 찍어내고 저건 안 찍어냈습니까? 그렇게 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 한국의 5,7년 역사 가운데 100년 전부터 당신의 백성을 많이 구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한 것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우리 모두 다 근본적으로 원래부터 죽어야 할 몸, 원래부터 우리는 죄인으로서 멸망받아야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불평할 것 없어요. 원죄와 자범죄로 그대로 내버려놔 다 죽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 죽을 사람을 주님께서 얼마간 불러서 당신의 백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기 위해서 구원식에 주었으니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구원 받지 못한 것이 정상적이고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 구원받은 우리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또 특별한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오히려 우리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아유, 저 바보들, 저거 정신 나갔지 않았냐, 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올바른 삶을 사는 줄 압니다. 자기들이 정상적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보니 우리가 정상적이고 우리가 참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백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 구원받았다는 것이 여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가 여러분 1년 전에 구원받았다, 5년 전에 구원받았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가 만세 전에 뻗어 있는 것입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뿌리가 깊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뿌리가 너무나 깊은 것입니다. 이 뿌리가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의 구원의 뿌리가 뻗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좀처럼 하나님이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했다가 저녁에 또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조삼모사하지 않죠. 일단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으면 거의 틀림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타락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실 것입니다.